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중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산상수훈이라 팔복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은 그 마태복음에 5장에서 7절까지가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그런 뜻이고, 여기는 8가지 팔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이 성경은 역설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방법이 성경에는 완전히 바뀌어 있죠. 반대죠. 그래서 세상 사람의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이 세상이 바라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시면서 영적인 복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주는 그 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영혼이 바르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이 똑바로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육의 것을 다 앗아갑니다. 돈도 앗아가고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이것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육의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바르고 참되고, 하나님이 어렵지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일절 없으시고, 하나님에게 없는 것은 유일하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하지 못하는 게 절대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거짓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살다가 그 롯데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폼페이 최후 영화도 보셨지 있죠? 거기에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막 자기 죄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며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냥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심판날이 오면은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산상 여기는 보면은 갈릴리 해변 쪽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에 팔복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그 계단 하나마다 이렇게 길 걸어가는 길 이쪽에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높은 산은 아닙니다. 높은 산은 아닌데 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면 그것이 마이크처럼 울려가지고 다 들릴 수가 있었답니다. 과학적으로 마이크가 없어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약간 언덕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팔복이 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릴리 호수는 우리 바닷가 저 동해에 가면은 그 어깨 비슷한 그렇더라고 갈릴리 바다가. 그리고 거기에서도 고기 잡고 그런다는데 아주 햇볕이 이렇게 비쳤는데 갈릴리 바다가 빛나는 것이 아름답긴 했었습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거기였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내가 부활한 뒤에도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작은 거기에서 복음을 시작하고 복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팔복교회가 4세기에 세워졌답니다. 여러 가지 예수 잉태교회, 예수님 성천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 헷갈려서 어떤 거는 너무 바쁘게 다녀가지고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해요. 다시금 제가 이 인터넷을 보면서 다시금 보는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지금은 많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그 골고다 그 지점마다 거기에는 전부 그 이슬람 장사 그것도 다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밖으로 보면 없는 듯 보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주님을 느낄 수가 있고 마음에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세상의 욕심과 부귀영화와 이런 것들을 헛된 것들 그런 것이 없고 내가 회개하면서 내 영혼이 주님만으로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가라고 심령이 가라고 뭔가 내가 어선하고 뭔가를 찾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것처럼 가난하다 해서 우리의 눈잣대로 물질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마음이 늘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가라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내게 없는 것 같은 그 안타까운 그 가난한 심령 그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 늘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으면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천국이 내 안에 있어야 나는 평안을 누리고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하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네 코로나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도 잘 피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괜히 시비가 될 수가 있죠. 사람들이 너무 시비를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고생 땅에 있습니다.
고센 땅은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 거기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안 임했다 그랬어요. 거기는 늘 해가 있었고 10가지 재앙이 그렇게 애굽에 쏟아질 때도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땅에는 하나도 그것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구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도 성령이 인침받은 자는 피해서 천사들 보고 이렇게 다 추수꾼을 갈라낼 때에 이 인침받은 자들은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 편안한 곳을 찾아가서 안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있는 내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편안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그곳에 있다면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나 때문에 비행기가 사고 안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예수 믿는 자가 내 때문에 어떤 사고가 안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우리는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마음에 막 갖다 채우고 삭고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채우고 하늘의 것을 채우고 신령한 것을 채우고 영의 것을 채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이 내 안에 거하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지 저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일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보며 애통하고 아파하고 가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안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아픈 일을 당하면은 내가 고통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애통할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옆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그 사람들 보면은 같이 울고 같이 아프고 같이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고 슬프면은 같이 아프고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남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한 지체라 그랬어요. 내 몸에 한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우리 성도가 내 몸이 팔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 성도가 누가 아프면은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같이 아픈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그러면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저도 어느 날부터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너무 어떤 날에 가슴이 아파 막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통할 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그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 서울 같은데 우리 같은 여자 목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도 가끔씩 상담 전화를 많이 옵니다. 이제 사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딱 내 안에 있게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또 헤매다 보면 끝없이 헤매게 되는가 봐요.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헤매지가 않는데 막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말씀이 뒤로 가버려 그죠? 말씀이 뒷전에 가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막 그렇게 허둥지둥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떤 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머리 수술하셔갖고 지금도 식물로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잘하고 못한 것은 뒷전에 치고 그냥 기도해 줄 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분 빨리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알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죠. 사랑의 은사의 제일 처음에는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 가지 15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오래 참고. 우리는 참 오래 참기 힘듭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오래 참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성격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오래 참아주시죠. 주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이게 폭발이 나가려 그래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게 능력이랍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께 내 안에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준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참아줄 수 없는 사람도 참아주는 이것이 온유합니다.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뭡니까? 직역을 높여간다는 거예요. 성격이 막 어디 갔으나 그냥 찌르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잘 안 따르고 지경을 넓혀갈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사람도 많아집니다. 내 안에 나에게 지경이 자꾸 넓혀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죠? 복을 받습니다. 온유해야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내가 원하는 그 기업의 터가 넓어지고 이 온유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모든 것이 내게 넓혀질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참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나도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막 전도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면 그것을 오히려 그냥 원수로 돌리고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없는 것 같아도. 그럴 때마다 참고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참고 나면은 내가 영성이 커집니다. 내가 은혜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같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롯도. 그런데 기름진 땅을 먼저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 그때는 망하기 전에는 굉장히 땅이 좋아 보였어요. 네가 먼저 택하라 이랬더니 좋은 땅을 먼저 택합니다. 버릇없게. 그런데 나중에 택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참는 자, 주는 자, 남을 도와주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차지하면 될 줄 알지만 내가 먼저 가지면은 내가 기쁠 것 같지만 남을 주고 남에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른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것은 의로운 일에 대해서 목이 마른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제가 며칠 전에 김소월 씨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그러잖아요. 제가 그 시를 가지고 산산이 부서질 예수님 이름 내가 부르다가 지칠 이름 예수님이 내가 바꿔서 한번 해봤어요. 내가 부르다가 그리운 이름이여 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이것이 의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온 나라가 다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바라는 것. 교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들이 바로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이 나고 이런 사람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배가 부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랬잖아. 전달을 다니면 제가 전도사 때 날마다 전달을 다녔더니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도 막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욕심이 앞서서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복 받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복을 받아야지.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그 물질이 튼튼한 거예요. 어제도 누가 복권을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도 돈이 없고 오히려 빚져 있더라고. 사기당하고 빌려주니까 아무도 안 갖고. 그 세상의 복은 다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켜주십니다. 그죠? 물질의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 더 크고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너 왜 그래 이러는 것보다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이러는 마음 그런 사람이 나도 나중에 남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당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첫째는 주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1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1달란트 빚진 자에게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서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나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를 따라서 는 죽인다 이러면은 바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고 커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자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이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예수 피로 다 씻음받고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다 씻어내고 내가 뭔가 말이나 생각이 잘못할 때도 얼른 예수 피로 씻어내고 예수 피로 씻어내고 마음이 깨끗하고 불의가 없고 내가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죄가 없다면 전부 하나님을 보게 되어가지고 믿지 말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죄로 인해가지고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끔가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이거 8가지는 우리가 외우면 좋겠죠. 다 외워서 늘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거.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끌음 받는다. 합평케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 가는 데마다 싸움닭이라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 그 사람이 가면은 그런 사람은 합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죠. 어디 갔으나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도 내가 들어가서 합평케 만들어주고 서로 평안하게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이런 것입니다.
어디 들어가서 시끄러운 곳에 들어가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핍박당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 많이 당하잖아, 그죠? 그 순교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까지도 그 불사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지느냐? 상과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고 너희가 즐거워하라. 그때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누가 어떤 집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받아 갔는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뭣도 모르고 하나님 저도 고난 많이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무슨 기도더라고요. 고난을 많이 당하면 큰일 나죠, 그죠? 입술을 잘 벌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주님께 나 그런 사람 그러지 마세요 그래. 깨닫게 하셔서 돌아게 하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셔요. 내가 그래요. 우리는 되도록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사람을 주님 사랑으로 순조롭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래 아침마다 가야 되나? 어떤 사람은 내가 어쩌다가 어떤 집사람도 그런 사람 봤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께 코가 깨어서 이럽니다. 아유 주님께 온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어떤 분은 또 교회 피아노 치고 꽂고자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얼마나 복받는 그것입니까?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복입니다. 참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저는 내가 능력이 없어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처음에 전도사로 갈 때도 청소한 사람을 매주마다 청소를 갔어요. 한 분은 1년 내내 하는데 한 분은 이제 피곤해가지고 진짜 그럴 때 그랬었어요. 하나님 진짜 나밖에 없습니까? 이랬다 했더니 네 상급인이라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열심히 기쁘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찾아서 더 내가 상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간도 묶이고 뭐도 묶이고 사람들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럼 속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 영광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다 새겨져서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상과 면류관이 크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일도 감사하게 다닐 수 있고 하나님 믿음도 감사하게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한 일을 더 부어주십니다.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보면은 그분들이 어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교회 전도자 생활 10년을 더 봤습니다. 은혜로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은 더 은혜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디 갔으나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은 늘 그 어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믿음을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은 가서 늘 양보하고 하잖아요. 늘 예배자가 되고 늘 양보하고 오직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의 주인공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내가 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것을 알면서도 제쳐놓으면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우리 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죠? 올바르게 하는 사람, 올바르지 않은 사람 다수보다 올바르게 하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두리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합평케 하며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